8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전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 주일날에 주임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 감사드리옵고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영광 중에 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몸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있는 곳에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주일날도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와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야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성전 봉헌을 하고요. 성전 봉헌을 하고 봉헌사를 하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요. 굉장히 의미가 깊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저희들이 전에 말씀 나눴죠. 회막,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회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회막, 장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회막에 왜 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증거로 회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을 또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이 우리는 이렇게 상하궁에서 궁을 지어놓고 이렇게 잘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회막에 계속 계시면은 되겠사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예.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짓게 되고 지금 앞에서 8장에서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감사드리면서 봉헌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7중 기도예요. 솔로몬의 7중 기도. 이 7중 기도는 7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이죠. 주기도가 7중 기도입니다.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구성이 솔로몬의 기도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주기도를 지금 또 주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요. 성전이 지어지고요. 예. 이 기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죄와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죄를 위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0절 한번 보세요. 8장 30절이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서원이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사를 감사의 말씀을 하고 뭐요?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3번 기도했죠.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께서 계신 곳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실컷 성전을 지어놓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요. 지금 앞에서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다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겠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벌써 성전을 지어놓고 최초로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의 우리 교회들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시작해요. 뭐예요? 죄요.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눕니다. 왜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성경이 계속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도 우리 죄인들은 죄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를 회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러고요. 성도들 봐도 교회사를 봐도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계속 죄가 인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 죄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명확하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도 말씀 나누면서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저희들도 회개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설림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집중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죄를 바로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요 31절이요 31절 2절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7중 7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예요. 31절 2절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렇죠.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서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뭐요? 범죄를 말하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이 증인이 없을 때 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짓지 않았으면 짓지 않았다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요. 죄와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기도가 그래요. 죄, 공의로 판단, 심판. 두 번째가 이제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께 범죄하여요.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될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꾸 그러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말하고요. 그렇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사하시기를,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제 또 35절에서 36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고 천재지변으로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기근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면서요. 그럴 때 인간들이 그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은 죄를 사하시고 주여 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엘리야 때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죠. 37절 이제 37절 가세요. 37절에서 40절까지죠.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어가는 깐부기나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입니다. 그렇죠? 기근, 전염병, 전쟁.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들입니다. 기근, 전염병.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요. 예.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그러죠. 예.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38절이요. 39절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죠. 예. 하나님 갚으소서 하면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그렇죠. 주님 앞에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경외하게 항상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죠.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면서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권능과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사,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구원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원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이것도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가 주의 백성이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주께서 보내 나갈 때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요. 46절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일곱 번째 기도요. 예.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고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들으시고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로잡힌 곳에서 다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빨리 이 기도를 싹 한번 이렇게 대략 봤습니다. 하도 중요한 기도라 이걸 다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빨리 대략 좀 읽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이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거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라 평생을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평생을요. 저희들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열왕기상을 읽으면서요.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통치 때 예루살렘의 거리에 돌보다 은이 더 흔했었고 백향목이고 무엇이고 모든 주변 나라에서 세를 받고 한 끼 식사가 양이 몇 마리 황소가 몇 마리 아주 그냥 솔로몬 궁전이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나 재판도 잘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과 함께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후에 가서 후궁들을 1000명을 두고 첩을 두고 다 그 후궁들이 이방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금오서 몰로 이런 이방 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불렀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너는 너 때는 내가 놔두고 네 아들 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이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 그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시죠. 남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요. 이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요? 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 눈가를 뽑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싹 죽여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주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모델로서 지금 저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훈이 되게 하신, 그게 로마서 16장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맨 들어오나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그것만 자꾸 앉아있으니 그 구절만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복받고 어떻게 했더니 복받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것이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이 들꽃 하나마도 못하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들꽃 하나마도 못한 거, 그리고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너희들이 그 들꽃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 그것보다 너희들 더 좋은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솔로몬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을 읽고도 어문 소리를 하고 구약을 보면은 맨 그런 것만 자꾸 앉아있고 그거 묵상하고 큐티를 하더라도 그런 말씀들만 해가지고 아 오늘은 주님께서 무엇을 일을 잘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저기 돼가지고 뭔 돈을 벌게 하실란갑다. 주님을 기대하자. 아니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저희들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요. 원리는 똑같고 인간들 죄인인 거 심판받아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이 땅은 심판받고 멸망시킬 땅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세상 외형은 다 변하고 그렇지만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7가지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59장 2절이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으니 인간 대 인간은 더 갈라지죠.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사랑을 하지를 못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꾸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한평생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오직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놓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쭉 7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의 구원, 벌써 뭐요? 아브라함 때 그 전에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 16절, 17, 18절이죠. 원시복음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고요. 원시복음에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민족들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에 있는 만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든 국가에 있는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지금 벌써 들어가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도 알지 못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네들은 줄줄줄 외우는 애들입니다. 모세 오경을요.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외우고 달달달달 아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성경 박사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뭐예요? 무슨 말인가 한 줄을 무슨 말을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이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러잖아요. 오시자마자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비둘기 파는 상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에 상을 다 뒤에 엎으시면서요. 제발 좀 교회 와서 돈 얘기 좀 하지 말고 주님께서 환전상에 돈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장사하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게 보통 메시지냐고요. 그게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가서 비둘기 여기서 시끄러우니까 비둘기 팔지 말아라.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성전에서 여기 그런 걸 파냐.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보통 말씀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받은 자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돈에 매이고 돈에 사로잡히고 돈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돈돈돈돈 하면서 눈이 삘거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울고 불고 앉아있고 돈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막 와가서 막 희죽희죽고 교회 와서 막 자랑을 하고 교만해가지고 헌금 좀 내놓고는 폼을 잡고 앉아있고 장로 자리 꽉 깨차고 앉아가지고 그게 지금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러겠어요? 벌써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벌써 넘어갔는데 저희들 교회라고 자유롭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로 주님께서 이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나의 거룩이 나의 경건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같이 연약한 죄인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게 기도라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인생 말년에 가서 사역 말기에 가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해놓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권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새벽마다 오시냐. 나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요. 7중 기도가 7가지 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지금 전쟁 때 기근, 그렇죠? 또 전염병, 이건 세상 사는 모든 것이요. 지금 특히 사사기를 겪고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에서 미디안에게서 주변 나라 암몬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죄에 빠져가지고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죄에 빠지면은 또 주님께서 주변 나라 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또 속국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사기는 그 사이클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 짓고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에요. 사사기가요. 사사기 지나서 지금 뭐예요? 사무엘상 지나서 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도 기도가 지금 그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일상의 기도예요. 여기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이거 저희들 영적 전쟁이 그게 에베소서 말씀 그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너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상대함을 위하여 말씀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벌써 뭐예요? 1차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때는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릴 때요, 이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이 지역에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니 이 심각한 영적 전쟁에 대한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전쟁을 치를 줄을 몰라요. 눌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에, 모든 것에 눌리는 것입니다. 세상 돈에도 눌리죠. 질병에도 눌리죠. 세상 악에 눌리죠. 모든 것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해 놓은 것이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예 눌려서 그냥 뭐예요? 역사하는 영한테서 눌려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치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왜 병 있는 자들을 위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도 병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예요? 그 병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죄하고 기도가, 죄하고 하나님이, 죄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 죄하고 인류가 어떤 관계, 죄가 어떤 일을 벌였고, 죄로 말미암은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의사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에 걸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먼저 아사왕 같이 의원 찾아가면은 안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그 잘 고치는 의사들, 환자들 잘 돌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환자들 잘 돌보는 의사들, 당연히 일반 은총 안에서 가서 치료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사 때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가서, 나아만이죠, 운동병 7번 들어가서 시칠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 강에 가서 시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야, 무화과 뭉치 그거 그 종치에다 발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뭉치는 그냥 일반 우리들 시골에서 옛날에 뒤었을 때 벌에 쏘이면 된장 있죠, 된장 발랐죠? 똑같습니다. 무화과 뭉치요. 요단강 뭐예요? 그냥 뭐 전주로 말하면 전주천이에요. 아무나 가서 씻고 거기서 빨래하고 별걸 다 하는데요. 근데 운동병을 거 가서 7번 가서 시치라면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뭉치, 아니 된장 가지고 누구나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죽을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똑같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똑같은 약을 무화과 뭉치를 바르고 무화과 뭉치를 먹든, 똑같은 요단강에 들어가도 주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칠 자만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성도가 아픈데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더 뒤집어지겠어요. 더 뒤집어집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고 이 죄가 뭐요? 이 더러운 마귀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러운 옛뱀 마귀 사탄 요것들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죽게 되고, 질병으로 늙어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옛뱀 마귀 사탄,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 마귀 사탄을 주님께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병이 들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엇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목사도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귀신 있다고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는, 저희들한테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에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그 전에 주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를 저기할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유황 불면서 던지시는데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이 드글드글한데요? 귀신 들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지가 귀신 든 줄도 모르고 막 별의별 짓을,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딱 기록돼서 저것이 귀신 들린 것들이구나. 압니다. 그렇게 봐야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고, 뭔 하버드대 가서 공부를 하고, 뭔 인류대학 공부를 하고, 저기에서 뭐 장관이고 무엇이 해서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걸 분별을 하느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전쟁을 치러줘야 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저희들이 이거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러줘야 돼요. 싸워줘야 돼요. 주님은 싸우는데 맨 나와서 그냥 주님 1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만 앉아 있어요. 그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뭘로 치러야 돼요?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로.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모든 지금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이웃이 범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살면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어가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두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놀라운 기도, 이런 기도 묵상하면서 아하, 이 지금 솔로몬 이 기도가 내가 해야 되는 기도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지경 속에서 분명히 이 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가 그렇듯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라고 그래서 8장 22절부터 시작합니다. 8장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그 위에 써 있죠. 솔로몬의 기도 그러죠. 2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시나이다. 아멘. 뭐예요? 이게 지금 주기도에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주의 이름을 성전 와서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기도 드릴 때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오직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기도할 때 성전에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불러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모르니 사업을찍이 1억씩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려고 사업에서 사기 쳐먹으려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대출 받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뻔히 알고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해가지고 막 몇백억을 헤쳐먹어가지고 성도들 다 죽여놓고는 장로가 지금 재판 받고 있더만요. 꽤 됐습니다. 아직도 그 재판이 그냥 저기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들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께서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들은 구원이고 무엇이고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나서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요.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또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아니까는 뭐예요? 거기에 맞게
주님 앞에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동네 이장 정도로 알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와 같은 병행합니다.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꼭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도 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고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 설림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그런 설림교회 꼭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막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구하면 큰일 납니다. 내 뜻대로 구했다가는 세상 다 그냥 지금 멸망해요. 지금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주님께서 해줘봐요. 벌써 끝장났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니까, 그 알고 나니까 그 주님이 어떤 것을 구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제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언약하신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을 않고는 그냥 세상 부업, 아르바이트를 세상 나가서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본업으로 알고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시간을 다 뺏기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 나가서도 거기 이방인을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어디를 간다. 주님께서 어떤 직장을 보내시고 어디를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이 땅에 없어요. 그보다 더 시급한 일도 이 땅에 없고요.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저희들은요, 저희 설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